오늘 제목을 보시면 울어야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납니다. 아이가 울 때 호흡 그 기관이 있잖아요. 터지잖아요. 울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울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례식에도 울으면서 울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는 내가 울지만 죽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살고 있느냐 잘못 살고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잣대는 내가 죽으면 몇 사람이 나의 죽음을 슬퍼하실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 과연 몇 사람이 나의 죽음을 슬퍼할 것인가? 저 인간 잘 죽었어. 그것은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은 결국 그 사람이 죽을 때에도 많은 눈물을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울면서 태어나고 울면서 죽습니다. 그렇다면 60년, 70년, 80년의 삶을 돌아봐도 과연 우리가 웃으며 기쁘며 살아갈까요? 눈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저자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우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셉이 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동사를 많이 지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셉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셉이 주는 그 눈물의 의미, 그래서 그 왜 하나님 앞에 울음이 중요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눈물은 겸손의 눈물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요셉의 첫 번째 울음은 겸손의 눈물인데 자신을 형들의 동생이었던 요셉임을 밝히면서 웁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의 동생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서 있습니다.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아닌 형들의 동생이라는 신분을 밝힌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앙인들은 늘 자기의 정체성을 무엇과 연관을 시키느냐 하면 성공과 연관을 시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얼마나 유명하고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명예에 근거로 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 세운 정체성을 손상을 입히고 무너뜨리려고 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중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와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저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느냐가 더 중요한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형들 앞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요셉, 더군다나 과거의 아픔을 생각했더라면 자신이 형들의 동생이라는 신분을 밝히면 안 됩니다. 숨겨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마음이요, 그런 의도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과거의 한국의 삶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국의 좀 그런 상처가 많은 과거를 좀 드러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형들로부터 당한 그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면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 안 됩니다. 밝히더라도 복수를 위해서만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형들 앞에 당신들의 아우 요셉임을 밝히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의 아우 요셉인데 당신들이 나를 팔아버린 요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몇 번째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 야곱과 요셉 형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서서히 개입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인생에 흉년이 다가오고 왜 우리의 삶 속에 눈물과 아픔과 고난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적지 않는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신앙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지금 그것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며 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정한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그 활동의 그 중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창세기 저자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덜추지만 겉으로는 신앙인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에는 전혀 살아계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작업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요셉이 흘린 눈물, 겸손의 눈물은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형들의 동생,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동생임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형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시고 개입하시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때임을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 오늘도 하루 24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가? 왜 요셉의 눈물에는 겸손의 눈물이 있었느냐? 당신들이 나를 당신들이 판 요셉임을 밝히는 것은 당신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생을 냉정하게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잘못된 과거, 결국에는 죽이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의 과거를 통해 지금 창세기 저자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자기 자신을 팔았던 형들의 과거만을 끄집어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요셉의 마음은 형들이 나를 팔 수밖에 없었던 나의 잘못, 아버지에게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던 자신의 과거, 자신의 잘못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 자기가 형들의 동생임을 밝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든 잘못된 과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앞에 완전하라,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 방법과 모양을 통해 들어봤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았던 자신들의 잘못된 과거. 오늘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내드리는 작업을 하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 성부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애굽의 대통령이 되었고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러한 세속적인 개념은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자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저자의 관심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한 인간의 처절한 그 모습, 비록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여 그 고자질로 인하여 형들은 자기를 팔 수밖에 없고, 지금도 형들의 모습을 통하여 여전히 과거의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이 끊이지 않는 형들의 모습을 보며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 내 생각, 내가 하루하루 행동하는 모든 손길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를, 이에 대한 눈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니 눈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고, 눈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임재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정말 초라한 나라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를 돌아보며 자기가 날마다 눕는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지녀야 할 첫 번째 눈물, 겸손의 눈물입니다. 이 겸손의 눈물은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서 오는 그냥 내 자신을 작게 낮게 여기는 자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면할 때에 나타나는 우리 인간의 어찌할 수 없는 한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하나님 앞에 서본 분만이 압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인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오늘도 수많은 위험들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연약함 속에 지금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과 테러와 자연의 이 재해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아는 사람, 이런 눈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셉은 자신의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잘못을 지금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는 거죠. 형들이여,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수가 없고요,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 불쌍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아니고서는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가 없죠. 이 겸손의 눈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요셉의 눈물에는 겸손의 눈물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보디발 가정에서, 감옥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리하여 바로 앞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모든 순간순간들을 돌이켜보며 그런 하나님 앞에 눈물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것을 오늘 형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의 눈물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사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한 가지만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셨고 교회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 자식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지난 13년 그리고 7년이라고 하는 9년 그리고 2년이 지난 22년 세월 속에 형들 앞에 흘린 눈물, 겸손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눈물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런 감사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런 간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 이 예배도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로 나오셨습니까? 겸손의 눈물이 회복되어야죠. 둘째로는 어떤 눈물이냐? 형들을 용서하는 눈물입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는 눈물.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건축하고 단기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두 번째 용서의 눈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하면 형들의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동일합니다만 저도 선교지를 갈 때마다 무엇을 늘 놓치지 않고 보느냐 하면 영혼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영혼이 누구의 영혼입니까? 나의 영혼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영혼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영혼입니다. 용서의 문제는 남의 영혼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내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도 없는 구원을 남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목양교회 자체가 이미 복음에 대한 능력으로 사로잡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사로잡히지 않는데 선교를 한다는 것은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형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성경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한 나라의 엄청난 높은 자리나 그리고 어마어마한 물질을 받는 그 복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최고로 중요한 복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용서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의 눈물을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살고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말입니다.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장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만난 김수재 장로님 연세가 80이신데요.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시고 정말 멋있게 은퇴하시고 은퇴하신 뒤에 집 마당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고 그 시간을 삶을 즐기고 있는데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답답함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혼입니다.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 함께 중보기도 했습니다. 목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바른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틀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를 벗어난 구나라고 하는 인디언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파나마 근처에 4만이 모여 산대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내 바른 믿음 생활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남편 정말 바른 믿음 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먼저 바른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중남미를 저는 방문할 때마다 중남미에 얼마나 버려진 인생들이,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 교회 목사님 돌아오는 주일에 그 똑같은 설교를 한 번 더 해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본교에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십시오. 제가요, 가난한 그 원주민들이요 설교를 하는데 공책을 꺼내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적는지, 복음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누려봐야 뭐 누리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복된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 그런 눈물이 있었습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그 눈물, 이 형들을 용서하는 눈물을 통하여 이 가정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서로 끌어안고 용서하며 치유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 2016년도 표가 변화와 치유를 이루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복된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돌아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내 자존심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있는 대로 사는 것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손길에 의해 지배를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의 눈물, 용서의 눈물은 참 어려운 눈물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마지막 눈물은, 요셉의 세 번째 눈물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서두에 인간은 울며 태어나다가 울면서 죽는다 말씀을 드렸고, 울면서 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정말 기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정말 기쁠 때, 정말 기쁠 때 웁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은 참된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거짓된 기쁨, 포장된 기쁨.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눈물 없이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
눈물이 아닌 것은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45장 15절에 모든 형제들이 서로 끌어안고 흘린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오게 합니다. 치유를 가져옵니다. 회복을 가져옵니다. 구원을 가져옵니다. 능력을 가져옵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눈물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주위에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자, 저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모양은 없습니다.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용서하며 살게 해주세요. 저도 목사인지라 인간인지라 어떤 사람 생각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가 끌어안게 해주세요. 신앙생활은 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를 통하여 기쁨의 눈물, 은혜의 눈물, 복음의 역사의 눈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손길로 인한 눈물이 가득가득 채워져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정말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목양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